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명함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지나가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눌러진 지사악한 영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시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소 주의 복된 은행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만 걸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뜻하지 않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여.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여.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에덴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할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셔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 주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드리며 또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곳간을 채우시며 아버지 그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부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부서별 찬양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분들 오시는 분 모시고 오면 보너스 점수를 드리고 또 가능한 많은 부서가 참석한 그런 부서에 대해 많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도 좀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반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연구하시고 또 연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연대회라서 내가 우리 부서가 저 부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나 우리 부서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네. 자, 교회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성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단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예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인사합시다. 귓속말로. 좀 더 귓속말로 하면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귓속말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귀에다 대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길어지는 것을 용납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함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 그 길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무시하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성령님이 막았다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다음 사역지가 어디예요? 유럽이 됩니다. 자, 이 본문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길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바울 일행이 환상을 봤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드로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라는 항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지금 필리페 이렇게 불리는데 그 빌립보까지 그냥 걸어서 갑니다. 육로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가 15km예요. 자, 거리를 말씀드리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00km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15km 정도 걸어서 15km를 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200km 정도 되는 바닷길을 며칠 만에 가요? 이틀 만에 가요. 물론 우리 지금 요즘 같으면요 제주도 조배 타면 1시간 반 만에 갑니다. 비행기 타면 더 빠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항해술도 배도 발달하지 못했던 이 시대에 200km의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돛단 배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코스인데 3차 여행 때는요, 이때 3차 여행을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5일이 걸려요. 5일. 돌아올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리는 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틀 만에 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 일을 직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행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은 몰라요.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 자, 과거에 이용했던 버스, 많이 이용했던 버스, 완행버스, 직행버스 알고 계시죠? 자, 이 시외버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행이고 하나는 완행입니다. 부여에서 대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직행이라면 부여에서 대전까지 곧장 가는 겁니다. 그죠? 완행은 어떻게 합니까? 부여에서 뭐 논산, 계룡, 뭐 있는 버스 정도는 다 들러서 가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직행버스를 탑니다. 좀 기다렸다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바로 직행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 들리고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5일 길을 그냥 이틀 만에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바람을 불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도팀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좀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유럽에 있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니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 나와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바람을 훅 불어주셔가지고 그 순풍을 타고 이틀 만에 확 가는 거예요. 사실 바울 여행이 그렇게 급할까요? 아니요, 급한 거 없어요. 아니 이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 없습니다. 그저 배가 도착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급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고 또 하나는요. 바울 일행이 순풍이 불어서 직행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실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우리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들대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섬겨서 지금 힘들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숨어있는 보석처럼 박혀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말 못해요. 이 교회들을 지금 만들어 놓기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말 못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의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영적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기준을 좀 높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되어서 수요 예배 나와야 되나, 새벽교회 나와야 되나,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바울을 닮아가고 믿음의 선배들 닮아가던 우리 영적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영적 수준을 확 낮춰놓고 뭐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지 않아? 우리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않아? 너무나 우리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낮아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수요 예배 뭐 안 나왔는데 아무 일 없네. 새벽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내 삶이 괜찮은 대로 굴러가네.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기도하든 말든 상관없어. 너 예배하든 말든 상관없어. 너 교회 생활 잘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제 나는 네 하나님 안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LM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도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선교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4사람이 왔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의사 누가, 이 4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자신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빌립보였어요. 본문에서 빌립보를 소개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것은 첫 번째 만난 성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성이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식민지이다. 이 말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은요. 바울의 선교의 꿈은 로마의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역명에도 생각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분명히 회당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바울이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먼저 회당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기도처밖에 없었어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회당이 뭐고 기도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당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50명이 있어도 남자 10명이 안 되면 회당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토라, 모세 오경 말씀이 거기에 모셔져 있어야 돼요. 서기관이 필사한 성경이 안치되어 있어야 회당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처는 성인 남자 또 토라가 없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기도처입니다. 정상적인 회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산이든 숲이든 동굴이든 빌립보처럼 강가이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거기서 조용히 거기서 안식일을 보내고 경건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이 기도처입니다. 이 기도처가 또 어디 나오냐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회당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고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에 기도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과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남자가 다 추방되어서 이제 여기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의 수소문에서 기도처가 있을 법한 곳에 찾아갔어요. 그 강가 조용한 곳을 기도처로 삼은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 루디아. 우리 루디아의 이름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아껴뒀다가 루디아의 헌신 예배 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말씀 이렇게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마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가문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댁 하죠. 부여댁, 공주댁 이런 식으로.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시면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봅니다.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이 여인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나오는 수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자색 물감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색을 낼 수 있는 곤충이 있대요. 그것을 잡아서 말리고 빻아가지고 아주 소수의 소량의 그 물감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쌌고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색 물감, 이 자색 옷감,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의 여인이었습니다. 본점은 두아디라에 있고 아마 지점을 빌립보에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2000년 전에 여성 사역가였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남편이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귀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전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전도를 받고 교회 가자 가족들로부터 얘기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루디아는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만 봐도 루디아가 보통 여인은 아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에게서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물론이요, 그 집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도 그런 인물이었죠. 기도 응답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할 때 친구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이 임하자 그는 물론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죠. 이런 지도력이 루디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시한 인물이 아니고 아마 여장부이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헌신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루디아는 여성이에요. 지금 우리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들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요.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요. 초신자예요. 그런데 그가 선교팀 4명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러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신도로 여기거든.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신도로 여기고 우리 집을 선교센터로 사용하십시오.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앙인들이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루디아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질분 받는 것 같지만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루디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단돈 몇천 원 내도 벌벌 떠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싸매어 놓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루디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빌립보로 바울 일행을 오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루디아가 바로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 중에서 유럽 교회의 선교의 발판이 놓여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생긴 것도 별로라도 괜찮습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그러면 단락을 바꿔서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자, 바울 일행이 강가 기도처에서 안식일 이후에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지금도 무당들, 작두 탄다는 무당들이 있긴 한데 그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점치고 작두를 탑니다. 만약 귀신 들리지 않고 점쳐준다, 사기치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이 걸어가면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같은 업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움직이는 바울을 귀신이 정확히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바울 일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자가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돌아와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이 떨어지자 여종을 움직였던 그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정상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정상인으로 고쳐준 것이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는데 두 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다, 자기가 기도해서 방언받게 한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 그 목사님이 혹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반신 장애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고쳐졌듯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을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콧방귀를 뀌더라. 그러면서 너 누구냐? 막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김 목사인데 그랬더니 내가 너보다 세다. 가라. 그게 아니죠. 내 이름, 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선택하셔서 유럽을 향해 가실 때에 그 첫 관문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녀가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고 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도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첫 번째 복음 전달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신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헌신된 한 사람으로 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아름답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파송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아버지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회당도 없고 그저 강가의 기도처를 향해 나아가서 아직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예비한 사람 루디아를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 여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동안 루디아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의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녀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그녀의 가정, 이 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빌립보 선교 센터가 완성이 되며 세워지며 그것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루디아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또 우리의 몸을 사리고 또 우리의 생각들대로 아버지 우리가 낮추고 또 낮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며 또 그 가정을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였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지어갔고 그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복음이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루디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바울과 그 선교 사역자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속히 가라 하신 그 마게도냐 땅을 향해 갔을 때 그 땅에 제일 가는 성 그 빌립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 회당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은 그곳을 통하여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발을 내딛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세례교인, 유럽 세례교인 루디아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유럽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온 유럽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첫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도 루디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루디아가 가지고 있던 그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그 유럽 선교센터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온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이 루디아의 모습들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모습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영광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그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루디아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의 가정이 선교센터가 되고 온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이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